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네, 시편 76편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또 이방들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 되심을 모든 열방이 알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임하시는 곳, 당신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항상 지키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고 또 비방과 더불어 조롱과 더불어 압박해 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비록 여기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그렇게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치시는데, 왜냐하면은 2절에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고 처소가 시온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특별히 한 것은 우리에게 아브라함 때의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맨 처음 이 살렘이 나오는 사실과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전쟁에 대한 승리와 또 축복을 상징하는 그러한 지명 또 단어가 되겠습니다. 살렘, 평강,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추가로 더 좀 살펴볼 말씀은 우리 시편 27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네, 여기에 보니까 똑같은 패턴과 또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난 날에 원수가 압박하고 쳐들어오면 큰 환난이죠. 그렇죠? 그때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초막 또 장막, tent of meeting,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비밀히 지키시고 숨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살펴보시면 31편 20절에 보니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삽은 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한 그 패턴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아삽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역시 그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시편 76편 2절 그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 처소는 시온에 있다. 그래서 여기 처소와 장막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4절에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여기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파하시는지 그런 이제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영화롭고 존귀하시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약탈한 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 중동 지방의 그 지역은 마치 우리 여러분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북방에 또 이쪽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왜군, 오랑캐군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항상 우리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 많이 침략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흐름의 그 중간에 있다는 것이죠.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아래로 항상 그렇게 침략을 하는 것이에요. 약탈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중동지 팔레스틴 지역의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 지역은 말 그대로 중동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으로는 뭐 애굽,
또 북쪽으로는 아수르, 또 저쪽 북동쪽으로는 또 바벨론, 뭐 아무튼 어마어마한 이 나라들이 말이죠. 강대국들이. 예.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뭐 모압, 암몬 이런 그 형제 나라들, 에돔, 호시탐탐 항상 노리고 약탈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항상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약탈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짓밟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도 보니까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 여기서 이제 강하다는 것은 뭐 마음이 강하다는 것은 이렇게 지존하고 또 뭐 좋은 품위를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강하다고 표현한 것은 아주 고집스럽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강한 자, 마음이 아주 완고한 자, 그는 탈취를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탈취는 누가 했었어요? 원수들이 했었어요. 마음이 강한 자가 하나님 백성을 탈취했어요. 여기 약탈이란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약탈하고 탈취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탈취를 한, 약탈을 한 그들이 이제 약탈을 당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세상과 이 우주의 법칙인 것이죠. 그렇죠? 행한 대로 거두는. 자기 잠을 잔다 그랬는데 이 잠잔다고 하는 표현이 또 6절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병거와 말에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여러분, 뭐 싸우다가 갑자기 잠드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죽는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정의를 예수님도 내리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는데 그가 뭐 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편 가운데도 또 다윗도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 시편 13편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다윗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래서 성경은 사망을, 죽음을 잠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그 잠을 잔다는 것은 사망의 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장사의 수중에 있는 그 칼과 또 창 그리고 또 살. 그 장사의 수중에 있다는 말은 꼼짝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쏘고 휘두르고 그러면 당해낼 자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사가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사가 자기 손에 있는 거 휘두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장사도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주께서 꾸짖으심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는 것이죠.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게 되는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시켜 줄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 개념은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은 여러 패턴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입니다. 보통 원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바벨론에 의하여 유대 민족이 또 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그 모든 것들의 사실 또한 기본은 바로 출애굽 역사에 있어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끌어내신 것이야말로 사실은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모티프는 여러분 모든 곳에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시편을 저희가 살펴보는 동안도 이 출애굽에 대한
그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사실 녹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또 아수르로부터 이런 나라들은 보통 중요한 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좀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37장에 보니까 이사야 37장은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그 말씀이 여기 이제 이사야 37장에도 그대로 또 반복이 됩니다. 놀라운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그것을 언급을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앞에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그렇죠? 21절부터 쭉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35절 대전에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3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랬어요. 이걸 시편 76편에서는 잠잤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에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대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곳에 화살도 쏘지 못하겠다. 가까이 하지도 못하겠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다 잠들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 본 적 다 시체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그 역사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좀 살펴볼 이 말씀은요.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렇게 다 엎드러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보게 되는데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거와 말 그것은 군대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나라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싸우러 나갈 때 여러분 병거와 말 등장하면 게임 끝입니다. 이 엄청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여러분 이사야 43장의 이 문맥에 보면은 이게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수르, 바벨론 그들로부터 구원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한 여기 무슨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냐면 15절부터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16절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이 말씀 읽으니까 이게 무슨 이미지예요?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죠? 14장 15장 이 놀라운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딱 애굽에서 나와서 보니까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서 뭐 돌아갈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뭐 하려고 쫓아와요? 호위하려고 쫓아와요? 죽이려고 쫓아와요. 병거와 말이 막 어마어마하게 먼지를 내면서 쫙 아주 그냥 모래와 같이 접근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그렇죠?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분은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위엄이 그렇게 약탈한 산에서 존귀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백성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거룩하게 한 창조자다. 너희 왕이다. 내가 바닷 가운데 길을 내지 않았느냐.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지 않았느냐. 병거와 말과 군대를 다 깊은 잠에 들게 하지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요 뒤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게 다 그 출애굽과 그 광야 이야기예요. 그렇죠?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처럼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시편의 저자처럼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이 처소와 장막에서 평강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를 지키시고 그 백성을 그 처소와 장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바라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울부짖음으로 우리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압박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또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모든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그런 위기의 때에 아수르의 침략과 또 바벨론의 압박과 또 애굽의 그런 모든 종살이, 이런 모든 성경에 하나님 백성을 힘들게 했던 가장 대명사처럼 보이는 힘든 상황들로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저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일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바다의 길까지 내신 주님을 저희가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또 주님을 붙드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를 생활할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